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이지요. 예, 다들 분주하실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딴 데로 보내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여기 있어야 돼요. 예,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아침이면은 아이들은 새 옷을 입죠. 그리고 세배하려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왜요? 세뱃돈 받으려고. 그러지요. 예. 어른들은 떡국을 끓이고요. 또 이웃들끼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복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특히 종교인들은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심지어 한 10여 년 전부터는 대박 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마음대로 돼요? 대박 나라고 한다고 옆에 사람이 그렇게 축복한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옛날 어느 집 대문에 가보면 한자로 복자를 써놨는데 복자가 완전히 180도 거꾸로 뒤집어져서 복자를 써놨어요. 뒤집어서 써놨어요.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중국집에 갔는데요. 음식점에 가보니까 복자가 빨간 글씨로 거꾸로요. 거꾸로. 네, 저렇게 써놨다니까요. 중국집에 빨간 글씨로 복자를 거꾸로 세워놨어요. 네.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복을 내가 쥐어 담을 것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요. 왜요? 복은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아 쏟아져라. 복아 쏟아져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복아 쏟아져라.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또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받아들이지요. 근데 하얀 떡국은 깨끗하게 새 출발하자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깨끗하게 새 출발하자 하면서 하얀 떡국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이요. 그 속에 많은 말들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 조상들의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잘 살고 싶어. 네. 평안하게 살고 싶다. 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쓰여져 있듯이 잘 살고 싶어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또 건강하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그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예.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싶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 도와주라고 하는 간절함이 많이 묻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에 대해서 성경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24절이에요. 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설날 아침에 아이들이 아빠에게 세배를 했어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주머니 속에서 세뱃돈 봉투를 꺼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 너도 열심히 살아라. 세배가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봉투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빠 작년보다 줄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복은 경기가 좋으면 많이 줘요. 아빠가 주는 복은요, 경기가 안 좋으면 주고 싶어도 조금밖에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경기가 좋으면 많이 주고 경기가 나쁘면 적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복에 대한 말씀이 시편의 1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복을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기며 그 말씀의 기쁨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지금 요동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설날에 떡국 한 그릇을 먹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에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나에게 이모로 저모로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면 이런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에게 은혜를 달라고 갈구할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더 큰 믿음이어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모든 일을 행하는데 능력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국 한 그릇보다는 말씀 한 절 붙들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공통된 신앙의 길을 원하며, 새해 첫날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흔들흔들합니다. 걸음걸이도 못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게 생겼어요. 거래처에서 자꾸 돈 달라고 하고, 거래처마저 부도가 나고, 은행에서도 독촉 전화가 오고,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어서 밤중에 이제 자려고 누우니까 천정이 빙빙 돌더랍니다. 너무도 힘들었어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성경책을 갖다가 딱 주면서, 여보, 오늘은 이것만 붙드세요. 이 말씀만 붙드세요 하고 아내가 짚어준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아도 무슨 감동이 얼마나 있겠어요.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네 방법, 네 생각 의지하지 말아라. 옆에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라. 답답했던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아내가 이런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부담만 돼요. 왜? 말씀을 읽어도 상황은 그대로라. 말씀은 읽어도 계속해서 은행에서 독촉이 오고요. 다른 거래처도 자꾸 더 흔들리고요. 여러 가지 환경은 똑같은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보이는 걸 보고서 어떻게 위로가 되냐고요. 부담만 더 되네요. 그런데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며칠간 묵상하고 잠들 때에 아내가 그 말씀을 또 들려주고 했는데, 며칠 안 가서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마음이 차분히 내려앉으면서 평안이 오더랍니다. 상황은 그때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판단이 흐려지지 않더라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맘 먹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2년 만에 그가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가 대단히 예민한 지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느냐 영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잘해서 2년 만에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분기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만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지혜다, 이것은 내 방법이다, 아니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도움을 주더라 하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만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손드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서 새해에 아름답게 출발하고 힘있게 출발하고 능력 있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합니다. 2년이 아니라 지난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씩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고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문제가 하나씩 풀리더니
그가 2년 만에 회복이 되더라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 사업을 살린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바로 제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을 먼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래도 꽉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유난히도 평안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은 부잣집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온 가족들이 간단하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참 저 집은 싸움 한번 하는 것도 못 봤고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랬어요. 네. 복이란 돈이 많아서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라. 예,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단다. 아니 근데 할머니,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 네가 하나님 곁에서 멀리 가버렸어. 하나님은 멀리 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오늘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다가 지금 던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집의 복이라. 여러분의 일터에 이 말씀을 던지십시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복이 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네가 복이라. 예, 그래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공통된 분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설날 돌아올 때마다 이 일을 했대요. 뭐냐, 남처럼 술상 차리고 남처럼 인사 다니고 그런 것은 뒤로 하고요, 설날 맨 아침 일찍이 방에 들어가서 붓으로 글자를 써요. 한문으로 글자를 써요. 무슨 글자를 썼느냐? 여러분 화면에 보일 거예요. 화면에 보일 거예요.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빨리 회개해야 보여요. 저게 한문으로 공경경자예요. 이 사람은 설날 아침마다 공경경자를 붓으로 써요. 그 사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느냐?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도 경제적으로 큰 부자도 아니었지만 집안은 화목했어요. 그 가정의 중심을 제가 생각해 보아요. 사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과 신앙이 흐르고 있으니 화목한 가정이 된다. 이 선비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니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들을 공경함으로 그런 정신 가지고 살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공경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공경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 이곳에서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공경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공경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경, 사람들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화목이 있고 그 가정에 화목이 있고 그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 그것이 복이에요. 예. 그러므로 복은 돈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설날은 서로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올해 건강하세요 말하지요. 사업 잘 되세요. 그렇게 또 격려하고 축복하지요. 자녀 잘 되세요. 예, 좋습니다.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며 다 필요하지요. 어느 가정에 이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필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이 잘 되어야 돼요. 영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영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정신이 잘 되어야 돼요. 건전한 영 위에 여러분의 정신이 딱 세워지고 여러분의 정신 뒤에 여러분의 육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잘 될 때에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 든든해야 되는데 모래와 같이 여러분 삶에 영이 없어서 모래와 같은 곳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본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담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여기 민수기 6장 24절에 가서 보십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25절에 보면 내 얼굴을 너에게 내가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비춰주신다는데 그건 된 거지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요? 예, 26절에 가서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날 즈음하여 덕담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복이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국은 한 번 먹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날마다 떡국 먹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세배는 하루지만 기도는 매일 드릴 수 있어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은 깡통이 될 수 있어요. 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흡족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비바람이 안 맞아서 청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물에 다 있기 때문에, 뿌리가 물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촉촉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듭시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청정할 겁니다.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모세야 너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으니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부모가 승리하고 자녀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서 복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복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게서 복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되 복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다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세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가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저들이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셔서 이 사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